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요,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어떤 큰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레스토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맛있는 걸 먹겠구나 생각을 하고 딱 가서 앉았어요. 이 세상에 처음 보는 음식인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살짝 보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서 이제 뭘 집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제 바라보면서, 이거 익산 촌놈이 가서 사역하니 처음 가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곳에 어떤 특성한 장소에 가면 그곳에 맞는 뭔가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 가서 제가 내 마음대로 막 집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같이 간 사람도 창피하고 저도 창피하고 막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음식을 먹는 방법에도 그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준하는 무언가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대충 먹으면 창피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망해서 완전히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5장 매에 말씀하신 것처럼 값없이 와서 먹어야 하는 건, 값없이 와서 누려야 하는 것이 회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회복을 누리기에 어울리는 그 무언가가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값없이 누리게 되는 그 회복과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어 먹으려고 한다면 뭔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어떻게 먹는지 몰랐으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저 혼자 갔으면 그랬을 겁니다만,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보고 따라서 하니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처럼 회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그 무엇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가서 정착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땅, 그 땅이 약속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몇 명이 가서 정탐을 했죠? 12명이 갔어요. 그리고 몇 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까? 10명이었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쫓아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이 광야를 돌고 돌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 2세대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해야 될 일은 악평했던 나머지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 끝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지만, 약속된 땅이지만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악평을 했던 10명을 쫓았던 가나안 10명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2세대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회복을 누리는데 그에 준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곧 공의가 있고 구원이 가까우니 패망을 하면서 무너져 버렸던 이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선포가 되고 그 땅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주는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신의 민족을 학대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에스겔서 22장 7절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선지서, 선지서 양이 작은 그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깨져버린 공의와 정의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깨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돌봄을 받아야 할 자들,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이 소선지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멈춰버리니까 그 말씀이 만들어낸 정의와 공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비록 포로 생활에 놓여 있지만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랍비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 무엇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줘야 무너진 삶의 부분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어진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포로로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없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첫 번째 명령 중에 하나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명을 받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곧 있게 될 회복을 누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징짓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할례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안식일은 전쟁이 나도 이들은 지켜냈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다 멸망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멈춰요. 하루 온종일 이것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딱 멈추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비록 포로로 가서 완전히 멸망해 버려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돌아가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첫째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범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범위가 공동체 예배,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렇게 대충 보게 되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워진 모든 삶의 현장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가 이 삶의 부분이 망가져요. 이 공동체 예배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를 드린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로서 세워진 모든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누구와의 관계든 학교든 학원이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처럼 찬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 예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의 상사요, 직장의 직원으로서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꽤 오래전인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님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성경을 막 읽어요. 틈만 나면. 이 틈만 나면이 중요해요. 어느 틈일까요? 점심시간 틈일까요? 아니에요. 일이 없는 시간 의자에 앉아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악한 것이 아닌 이상 주께서 세우신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남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그렇게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말로, 나의 감정의 표현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내가 공동체 예배에서 드렸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있었잖아요. 그 태도를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내 인생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함부로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의 시간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그대로 간직하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렸던 삶의 예배의 자리, 그냥 대충 살아가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고, 뭐 경쟁을 하다가 흥정을 하다가 욕이 나오면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버린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된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너진 삶의 예배를 시작했다면 이제 또다시 해야 될 것이 내 삶의 구석구석 처박혀 있는 모든 악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여기저기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지만 악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윤리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악으로 바라봅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악으로 바라요. 말씀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것도 하나님은 악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전부 다 악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예비된 그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숨겨져 있는 내 삶 여기저기 마치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악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주 앞에 온전히 다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비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그대로 품고 다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죄악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회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악행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와 그 회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악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회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삶에 있었던 죄악을 끌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행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행이 무엇이겠어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나의 옛자, 그 옛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옛자가 주는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부 다 악행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보셨을 때 악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이 나를 만족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악행을 쫓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라고 하면 주의 백성인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한 가지예요. 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돼요. 그게 아까울 수 있어요.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악행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악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일 예비해 놓은, 지금 예비해 놓은 그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악행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회복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 처박혀 있는, 지뢰처럼 처박혀 있는 악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회복을 경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저기 박혀있는 모든 악행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한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3절과 6절과 8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8절 말씀에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다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예비해 놓은 회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취급을 당하는 존재였죠? 개, 돼지 취급을 당해요. 왜 개, 돼지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개는 음식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안 갈라져 있어 부정한 동물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비해 놓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방인들을 향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 네 과거가 무슨 과거를 갖고 있던 나는 네 과거를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인생을 돌려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풍성한 긍휼과 자비함으로 준비해 놓았던 회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전자 팔찌를 찬 남편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에 관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남편이 발에 검정 뭔 팔찌 같은 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계속 물어봐도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계속 살았던 모양이에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에게 내 남편이 이 발에 새카만 뭔가를 차고 다니는데 이게 뭔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성폭행을 저질러서 그 전자팔찌를 차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 외국인 아내가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승소해서 과거가 들통나니까 승소해서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거가 들통나면 여러분 이혼당해요. 웃는 분들 숨겨진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상관 안 해. 네가 과거에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나는 상관 안 해. 네가 그 죄악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이순재 씨가 광고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과거, 내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었던 그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어제라고 하는 나의 과거, 숨기고 싶은 연약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아야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들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죄악을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누려야 될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돌아가게 될 텐데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삶에 무너져버린 그 삶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 예배 안에서는 참 예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을 다 나가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나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동행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죄악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또 터지면 내려놓고 또 터지면 내려놓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죄악을 다 내려놓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회복을 매일같이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